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의 후반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삶의 태도, 삶의 모습, 삶의 여러 가지 규칙들을 살펴보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다면 충분하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권면의 대상, 권면의 주제가 뭐냐 하면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권세자들이라고 하면 뭐 행정가들이 되겠죠. 국가 권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만 잘 다니면 됐지 뭐 국가까지 신경 써야 되고 권세자들까지 신경 써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있고 사회생활은 아무것도 안 하고, 혹은 또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사회와는 척지고 사회와는 완전히 단절하고 뭐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삶이 있는데,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는 교회 생활, 그 다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살펴봤잖아요. 그 다음에는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분명하게 맡은 역할이 있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권세자들, 세상을 다스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권세자들을 따르라는 것이죠. 무시하지 말고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로마 권력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권력이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적대적이거나 혹은 별로 이렇게 선의를 베풀지 않는, 심지어 이제 어떤 시대에는 뭐 어떤 황제, 네로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런 권세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또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원수를 대할 때 선하게 대하고, 원수가 뭐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먹이고 그 다음에 물을 주라 이렇게 하는 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권세자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혹은 그렇게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아니라 1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했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봤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그에게로 돌아간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죠. 권세자들에도 누가 나왔는가? 뭐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혹은 뭐 자기가 왕이 돼서, 혹은 뭐 뇌물을 써서라도 어쨌든 간에 그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간 그 사람들도 결국은 누가 통치하고 있고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얘가 왕이 됐네? 하나님이 손쓸 수 없는 사이에 저 사람이 왕이 됐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그 관점에서 권세자들도 보고 세상도 봐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뭐 국가 권력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그 국가 권력도 나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2절에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자들이 세워 점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거스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자취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권세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러면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죠. 이건 뭐 교회도 마찬가지, 꼭 사회 국가 권력뿐만 아니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우리가 왜 존중하고 이렇게 말씀을 따르는가? 그건 뭐 단순하게 나이가 많고 혹은 뭐 배웠고 이게 아니라 모든 그런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 혹은 조금 더 뒷세대 사람들에게, 극심한 그 핍박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냐고.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겠죠. 사실 이 부분은 학자들 간에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 그럼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야 되는가, 언제나 복종해야 되는가, 아니면 뭐 그렇지 않아도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뭔가 항상 복종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북한 뭐 정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김정은에게 순종해서 교회 가지 마라 하니까 교회 가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할 때 당연히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죠. 더 좀 뭐 심각한 또 예를 들자면 독일에 나치가 있었죠, 그죠? 예, 거기에 있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전쟁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세운 국가 권력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분명히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가요. 그래서 국가가 뭘 하든 간에 알겠습니다, 오케이 해서, 사실은 그런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그 권력 욕이 있는 거죠. 권세 잡은 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봐라, 로마서에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국가 권력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군사 정권이 있을 때 많은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 근거를 여기에 삼은 것이죠. 로마서에 봐라,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복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이 말씀을 악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반대로 가면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독재 정권, 그 다음에 뭐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그런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이건 그냥 하나의 선언적인 얘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말씀 무시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극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본의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제대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국가 권력에 우리가 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런 논리의 근거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심지어 뭐 나치라고 치고 혹은 또 뭡니까 저 뭐 북한 권력이라고 칩시다. 자, 그런 권력자, 우리가 보통 정통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독재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살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김정은 정권에서는 살인자는 가만 놔둬도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머리가 하얘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자, 김정은, 뭐 그 북한, 나치, 이런 정부에서도 도둑을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잡죠, 그죠?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옥에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넣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정부에 있어서 100% 완벽한 정부도 없어요, 그죠? 반대로 모든 정부가 100% 타락한 정부도 없어요. 국가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해야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버리면, 그래서 아예 뭐 하나님 세운 거니까 완벽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따르자, 이것도 문제고, 하지만 완벽하게 타락하고 완벽하게 문제가 있어서 법도 안 지키고 지 멋대로 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심지어 무슨 저 계모임을 해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잖아요, 그죠? 뭐 성문법은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이렇게 돈은 내야 되고, 안 내면 뭐라 하고, 그죠? 맛있는 걸 먹어도 돈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나름대로 불문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권세자들에게서 순종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국가의 체계가 있고 그 체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 자체가 굴러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런 체제를 인정하고 우리가 말 그대로 준법하고 공의를 세우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선을 행한, 뒤에도 나오지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두 번째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국가 권력에 있어서 복종해야 된다는 이유를 분명히 근거를 드는데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가치 판단을 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이 정권은 잘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정권은 나쁘다, 이것은 우리가 복종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오히려 쉽게 풀립니다. 만약에 어떤 정부나 어떤 권세가, 어떤 위정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에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것을 따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그 정부가 뭐 크게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짓을 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나름대로 뭐 법과 뭐 어떤 그런 원칙에 따라서 생활하게 된다면, 그 국가를 통치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따르고 그것을 준행하고 따라가야 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국가, 정부, 그다음 권력,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자들, 어떤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은 내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중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 때, 그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좋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정부, 나에게 뭐 좀 좋게 하는 정부,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이 있어, 부동산 정책을 집을 막 올리는 정부, 그럼 나한테 마음이 들고, 부동산을 자꾸 가격을 떨어뜨리고 막 세금 내라고 해, 그럼 나쁜 정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적인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건 내 욕심, 나의 이득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정부를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다? 하나님인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 결국은 세상의 어떤 삶,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그 사실을 잊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이 세대는 너희의 어떤 안목, 너희의 판단 기준, 그리고 너희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결정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이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내가 어떤 정부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해서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득을 내려놓고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3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 왔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두려워할 것이 없으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자, 국가 권력을 우리가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 하면 감옥에 쳐넣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통치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금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질 태도는 뭐냐 하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 권력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더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사회생활에서도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권력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을 대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그들을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뒷부분에 얘기합니다. 4절에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여기서 국가 권력이 얘기할 때 뭐 국가 권력이 자신의 욕망과 어떤 뭐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압제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막고, 이것이 국가 권력의 기본적인 요소이고, 그런 요소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따라서 행하는 그 국가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고요. 5절에 보면 양심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용점으로 조세를 바치는 것, 세금을 내는 것들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에게 마땅히 줄 것들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세금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뭐 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들은 세금을 지금 잘 안 내잖아요. 그죠? 간접세만 내잖아요. 직접세를 내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내가 월급 받는데 엄청난 부분을 그냥 가져가요.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요. 특히 돈이 많으면 더 많이 떼가고, 그죠? 돈이 안 많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받는 돈도 없는데 그걸 떼가면 정말 좀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는 게, 어떻게든 자기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세금 안 내려고 그렇게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기업도 그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조세를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지금 하는 게 악을 막고 선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세금 낼 거 있으면 조세를 바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겐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겐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얘기가 사실은 여러분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 뭐
뭐라 유민이는 동사무소에서 일하니까 그래도 조금 그래 나를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뭐 중요한 거 뭐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고 뭐 세금 내는 것도 없고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세상을 볼 때 여러분의 관점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얼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전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볼 때, 지금 정부를 볼 때, 혹은 뭐 과거 정부를 볼 때, 좀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누구를 뽑을 것이며 뭐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제가 지난주에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험담하거나 막 안 좋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신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정제된 그런 언어와 사람들 너무 얕잡아 보지 말고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태도를 가지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가? 그게 폼나 보이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냐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사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국가 권리에서 얘기하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고 존경할 사람 존경하고 좀 마땅히 대할 것을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관계 없는 것 같은 이 국가와 어떤 세상의 통치와 그리고 사회의 권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고 계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있지만 자칫하면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회계가 있어서 그냥 각자 일하는 것 같고,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냥 각자 일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넘겨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인정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내가 당장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지금 이 법을 지키면 나에게 손해가 돼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고 손해볼 것들을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나가서 길을 걸어가고 뭐 신호등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뭐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이 두려워서도 아니고요, 세상의 권력이 나에게 어떤 뭐 유익을 주기 때문도 아니고, 반대로 나에게 손해를 주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이 땅을 선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내가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데, 교회에서만 인정하고 사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인정되고 그리고 그 통치가 더욱더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어 보이는,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그 세상과 위정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시며 여전히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